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5절에서 15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을 때에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아합 왕은 남북 이스라엘 왕국을 다 통틀어 가지고 가장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입니다. 무엇보다도 우상 숭배를 가장 많이 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아합의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아합에 대한 이야기를 열왕기상 성경 앞으로 한 장 넘기셔서 16장 31절에서 3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르봇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여기 르봇의 아들 여로보암 왕도 죄로 말할 것 같으면 만만치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큰 죄를 많이 지은 왕입니다. 그런데 아합에 비교하니까 그거는 가볍다라는 거예요. 계속 읽어봅니다. 아합이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여기서 시돈은 이방인의 땅입니다. 엣바알은 시돈 왕 이방 사람입니다. 성경에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합은 이 이세벨하고 결혼합니다. 그러면서 이세벨이 시집 올 때에 혼수를 가져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알신입니다. 계속해서 32절 1절 뒷부분에 보니까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32절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이 바알은 남자 신이거든요. 33절에 보니까 여자 신을 또 만듭니다.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시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을 노하시게 만듭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따라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합의 이러한 행위에 진노하신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게 열왕기상 17장 1절에 나옵니다.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다음 같이 읽어보실래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비도 이슬도 바람도 태풍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비가 올 수 없어요. 그래서 비가 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자그마치 3년 반 동안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 안 내려요. 모두가 죽을 지경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됩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나. 좋은 지도자를 만나면 많은 백성들이 평안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못된 지도자, 나쁜 지도자를 만나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실래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내가 원튼 원하지 않든 모든 위에 있는 권세는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위에 있는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것이 너희가 편안하게 되는 비결이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권세를 맡은 자는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맡겼다는 것을 깨닫고 그 권세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공의에 기초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권세자가 있다면 그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깨우쳐주고 무엇이 참 진리인가를 알려주고 하나님만 섬길 것을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참 기세가 등등한 아합 왕한테 가서 왕이시여, 우상 숭배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입니다. 계속 이대로 가면 나라가 망합니다. 내 말이 참말인지 아닌지 앞으로 수년 동안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옵니다. 이런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 상황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진 않지만 왕의 진노를 사면 이 자식이 감히 어디에서 그래서 목을 치면 목이 날아갈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그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지자의 자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았으면 우리는 있는 곳에서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이 파송한 선지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내 생사 여부에 상관없이 내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신 그 삶의 현장에서 때로는 직접 말로써, 때로는 내 삶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그 이름 뜻대로 당당하게 왕 앞에 나아가서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망한다고 하는 것을 큰 소리로 선포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막상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했지만은 어쩌면 속으로는 얼마나 떨렸겠어요. 선지자도 똑같은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에요. 속으로는, 겉으로는 담대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이러다 죽을 수도 있지 떨면서 일단 하나님의 심부름을 했습니다. 그렇게 가슴이 벌렁거리는 상태로 나오는 엘리야를 향해서 마치 하나님께서 너 많이 떨었지? 너 많이 무서웠지? 그러한 마음으로 엘리야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열왕기상 17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이에요. 보세요. 엘리야야, 많이 무서웠지? 너 여기 계속 있다간 아합이 언제 너를 죽일지 몰라. 정말 비가 계속해서 안 오게 되면 이제 너를 잡아 죽일지도 몰라. 너 빨리 여기를 떠나라. 그리고 동쪽으로 쭉 가다 보면 요단강 앞에 그릿시네가라는 곳이 있는데 너 거기에 숨어 있어. 거기 가면 마실 물이 있을 거야. 그리고 내가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를 보내서 너를 먹여줄 거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모두가 고통스러운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다 엘리야를 위해서 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 대비책을 다 마련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마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하신 말씀과 일맥상통해요. 다 외우시는 말씀이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의를 향하는 일에 우선을 가져. 너희는 너가 있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해. 그러면 너의 삶에 필요한 모든 걸 내가 다 책임지고 너희에게 더해줄게. 이 말씀처럼 모두가 비가 내리지 않는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직접 돌보십니다. 물이 마르지 않는 그릿시네가에 숨기셔서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공급해서 그를 먹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까마귀도 부리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저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 시대의 까마귀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종종 우리를 하나님이 보내는 까마귀로도 쓰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제 제가 내일 모레면 또 강원도에서 전국 장로회 집회 인도하고 밤에 또 비행기를 타고 경유해서 가니까 거의 이래저래 한 30시간 가까이 비행기를 타더라고요. 이제 아프리카를 가게 돼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그곳에 까마귀로 보내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모르는 그 땅에 선교사님이 가셔서 한 명 한 명 전도해가지고 신학교를 만드셨어요. 신학생을 공부를 시켰어요. 여기저기 후원 받아가지고 이번에 제1회 졸업생을 내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총회장님 꼭 오셔가지고 거기는 이제 상황이 그러니까 바로 졸업하자마자 안수식도 하는데 목사를 세우는 일에 이 종을 써주셔요. 서로 종족끼리 종족 말살 전쟁을 했던 그 땅이에요. 어둠의 땅이고 지금도 살인이 난무하는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가야만이 살 줄로 믿습니다. 이 종을 하나님이 까마귀로 보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뭄이 길어지자 얼마 후에는 그리시내마저 물이 다 마르게 됐어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배워야 됩니다. 엘리야가 있지만 엘리야가 있는 그리시내가도 물이 마르는 것이 보편적 자연 질서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있으면 엘리야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다른 곳은 물이 다 말라도 이곳만은 물이 마르지 않을 거야? 아닙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비록 엘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엘리야가 있어도 물이 마르는 게 하나님이 정한 보편적 자연 질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예배 잘 드리고 또 헌금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면 내 인생에 가뭄은 안 올 거야 생각합니다. 내겐 코로나가 닥치지 않을 거야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아주 스페셜한 경우에 그렇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정해놓은 보편적 자연 질서 안에 있다는 걸 인정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때문에 아주 드물게 하나님께서 자신 정한 보편적 자연 질서를 깨트리면서 우리 문제에 개입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나 그런 경우는 흔치 않아요. 대단히 드뭅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는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도 태풍이 옵니다. 지진의 피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몸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질병이 그 몸에 올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자의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 문제나 환경보호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정한 보편적 창조 질서, 자연 질서를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쓰든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심지어 자기가 정한 보편적 질서를 깨면서까지도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시내가의 물이 다 마르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세요. 17장 9절 말씀 보세요. 엘리야야, 내가 나의 창조 세계를 질서 있게 유지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물도 말라버리게 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걱정하지 마. 내가 시돈이라는 땅에 사람을 하나 이렇게 딱 이렇게 뽑아놨는데 거기에 과부가 하나 있을 거야. 그 과부를 찾아가. 그러면 네가 가뭄이 끝날 때까지 먹을 것들을 그 과부가 책임져 줄 거야. 여러분, 하나님 참 섬세하시지요. 참 자상하세요. 친절하세요. 그리시내 물이 마를 줄을 아시고 엘리야 선지자가 먹고 살 수 있는 방안을 미리 마련해 두신 겁니다. 여러분, 이 시돈 땅은 아합왕의 아내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 페니키아라는 이 지역은 우상 숭배의 본거지 중에서도 본거지예요. 지금 하나님은 그 우상 숭배의 본거지 한가운데에 엘리야를 보내서 누가 참신인지, 바알이 참신인지 하나님이 참신인지를 드러내길 원하셔서 엘리야를 걸로 보내시는 겁니다. 왕 앞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엘리야이기 때문에 이세벨 왕비의 고향이라고 주저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갔습니다. 가면서 엘리야는 아마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동안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빵과 고기를 보내주시긴 했지만 좀 그랬었는데 아마 이번에 가는 과부는 아마 셰프겠지? 이번에 가는 그 과부는 아주 음식 솜씨가 좋겠지? 은근 기대하며 갔을 것 같아요. 또 혼자 상상하기를 도대체 얼마나 부자면 이 기근의 이 어려운 상황에 남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을까? 도대체 얼마나 부자일까? 그동안 고생했는데 좀 신세지고 편히 쉬어야겠다. 할렐루야, 하나님 땡큐. 그러면서 갔을지 몰라요. 그런데 사르밧에 도착해서 하나님이 만나러 간 과부를 딱 보자마자 엘리야가 기가 찬 거예요. 척 보면 얘입니다예요. 그 몰골을 보니까 깨체체하고 가난에 찌들어가지고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딱 지정한 사람이니까 뭔가 있겠지 생각하면서 과부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시오, 내가 먼 길 와서 목이 너무나 마른데 빨리 가서 당장 마실 물 좀 가져오시오. 여러분, 그때 제일 귀한 게 물이에요. 돈이 있어도 살 수 없는 게 물이에요. 근데 물 가져오래. 게다가 내가 지금 너무 배고파서 쓰러질 직전이니까 빨리 가서 밀가루로 떡을 해서 좀 가져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 과부가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과부한테 말했을 텐데 이 과부가 안 들었나? 못 들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12절 보세요.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어때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하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 있을 뿐인데 내가 나뭇가지 몇 개? 왜 둘이라고 했을까? 필요가 없어요. 많이 주워와봤자. 왜 마지막으로 그거 해먹고 죽을 거니까 2개면 충분히 요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밑바닥인지 아시겠지요? 그 둘을 주워다가 내 아들과 나를 위해서 마지막 음식 해먹고 죽으려고 지금 합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들은 엘리야가 무슨 생각했을까요? 참 하나님, 해도 너무하시네. 나를 놀리는 것도 아니고 이왕 보낼 거면 부잣집으로 보내실 것이지 하필이면 가난해도 제일 가난한 이런 과부의 집에 보내셨을까? 뜻밖의 상황.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진수성찬이 아닌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는 내심 실망했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하고 많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이때가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생기면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의 말씀이에요. 스크린에 말씀 올라옵니다. 읽어볼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대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과 내가 가면 되겠다 싶은 길이 다르대요. 그러면서 9절 보세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생각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 너희가 가고자 하는 그 길과 내가 이끄는 길은 완전히 수준이 달라.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걸 생각해야 돼요. 엘리야의 생각이에요. 엘리야의 생각에 엘리야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이 과부의 집에 보낸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게 엘리야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과부를 위해서 엘리야를 그 집에 보내시려고 한 거예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우리들은 종종 내 중심으로 사고하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나를 위해서. 전부 다 내 중심으로 생각해요. 나를 위해서 그 과부의 집으로 보낸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 과부를 위해서 엘리야를 그 집에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그 과부의 집에 보냈을까?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는 고사하고 이슬까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부자와 가난한 자의 경계선이 무너져 버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대단한 부자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얼마 못 가요.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니까 부자와 가난한 자의 경계선이 무너지면서 다 가난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뒤로 한 장 넘겨서 18장 5절에 보면은 왕인 아합왕조차도 물을 구하러 왕궁에서 기어 나올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모두 다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다 가난해지는 거예요. 다 이제 목말라 죽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에서 가난해진 것보다 가난한 곳에서 더 가난해지는 게 더 힘든 거예요. 이 과부가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안 그래도 가난한데 그 기근 때문에 내려갈 곳이 없는 밑바닥까지 이제는 이 한 끼 차려 먹고 죽어야 될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근데 아십니까? 그것이 갖는 의미가 있어요. 어떤 누구보다도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했다고 하는 그것이 갖는 의미가 있어요. 이 과부는 누구보다도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가난이 긴 만큼, 고통이 큰 만큼 이 과부는 누구보다도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렸던 거예요.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이 정한 보편적 자연 질서까지도 깨는 능력이 있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깊어지면 두 가지입니다. 기도가 깊어지든지 절망이 깊어지든지. 고난이 길어지면 두 가지입니다. 기도가 길어지든지 원망이 길어지든지. 아무리 고난이 길어도 그 고난보다 내 기도가 길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요. 아무리 고난이 깊어도 그 고난보다 내 기도가 더 깊으면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렇게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놔두면은 이제 영원히 돌이키지 못하겠다 싶어서 늦기 전에 돌이키라고 깨우치라고 지금 채찍질하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는 고난을 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자식 잘 되라고 자식 때리는 부모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 하나님에게 계셨어요. 그 이스라엘 땅에 기근을 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자식 잘 되라고 때리는 부모의 마음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그 땅에 더 많이 가 있는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눈은 그 기근 때문에, 가뭄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곳에서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의 아픈 마음을 눌러가면서 돌이키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때에 자기의 눈길을 끄는 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절규하는 소리가 자기 귀에 들려서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누구지 봤더니 이 과부가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박복해서 그런지 어린아이 놔두고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그래도 저 하나님 믿고 이 아이 하나 바라보면서 오늘까지 왔는데 여기까지인가 봐요. 하나님, 이 음식 먹고 이제 우리 죽을랍니다. 우리 불쌍히 여겨서 천국으로는 데려가 주세요. 그 절절한, 그 울부짖는 기도가 하나님의 눈길을 사로잡은 거예요.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야, 사르밧으로 가. 거기에 과부가 하나 있어. 그 과부를 찾아가라. 그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달은 엘리야, 그 과부를 향해서 믿음의 선포를 해요. 13절이에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해. 네가 하고자 한 계획한 대로 해.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랬잖아요. 가서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원래 생각한 대로 해. 그런데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왜? 엘리야도 보니까 큰 떡 나올 형편이 아니거든요. 작은 떡 한 개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만들 게 있어야 만들지. 여러분,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간에 벼룩을 빼먹지. 잘못됐나요? 벼룩에 간을 빼먹.
벼룩의 간을 본 적 있으세요? 좀 심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엘리야가 그렇게 말했던 것은 엘리야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과부에게 엘리야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도 이런 선포를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성도를 봐도 제가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믿음 있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과부의 차례입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곁눈질로 째려보면서 봐야지요. 저게 아무리 나를 우습게 봐도 그렇지 나한테 저런 말도 안 되는 사기를 치려고? 말도 안 되는 사기를 치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 기름을 밀가루를 부으면 또 그 통에서 밀가루가 생겨나고 기름을 부으면 또 그 빈병에 기름이 채워지는지 말도 안 되는 사기를 치는 거잖아요. 그때 냅다 소리 지르고 그냥 재수없다고 소금 뿌리고 쫓아낼 건지 아니면 그렇게 할 건지 결정해야 되는데 이 과부가 했단 말이에요. 이 과부가 했단 말이에요. 지금. 마지막 자기 생명 같은 자기 사랑할 아들 줄 것을 지금 줬단 말이에요. 엘리야한테. 왜 그랬을까? 얼마나 배고팠으면 저럴까?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면 나 같은 것까지 와서도 저걸 달라고 그럴까? 한 끼 먹고 죽으나 그냥 죽으나 그게 그거지. 그리고 순종해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삶이 어려울 때에 그걸 이겨내는 것은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쳐다보는 거예요. 내 인생이 밑바닥이라고 생각할 때에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는데 그거 생각하며 이겨내야 돼요. 내 상처의 아픔을 잊는 제일 좋은 방법은 다른 사람의 상처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내 상처에서 눈을 떼어서 다른 사람의 상처를 바라보는 순간 내 상처로부터 오는 고통을 잊을 수가 있어요. 오늘 이 과부는 자기도 너무 힘들지만 오죽했으면 나한테까지 와서 이럴까? 불쌍하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저렇게 고생하다니. 그리고 주는 거예요. 그게 15절이에요. 15절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엘리야의 말대로 했는데 그 엘리야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 여인은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저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할 때에 그 순종은 보편적 자연 질서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고통이 깊을수록 더 깊이 하는 그 기도, 고통이 길수록 그 긴 고통보다 더 길게 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이 정한 보편적 질서까지도 깨트리고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만드는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했더니 오늘 본문 15절 16절 다시 읽어볼까요?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그 다음 1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지만 누가 하신 말씀이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뜻밖의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사기치면 사기 당하지. 오죽 배고팠으면 나한테까지 와서 이럴까 그러면서 그냥 엘리야의 말에 순종했더니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뜻밖의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뜻밖의라는 표현을 썼는데 뜻밖의란 뜻이 뭐예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일이 갑자기 생겨날 때 쓰는 말이에요. 이 말을 잘 생각하면 뜻밖의 사람이 찾아왔네? 뜻밖의 이런 일이 벌어졌네? 내가 예상했던 것에서 벗어났다는 의미가 있어요. Out of control.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게 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는 일들이 지금 내게 벌어졌다는 뜻이에요. 이 뜻밖의라는 말을 영어 사전으로 찾아보니까 몇 개의 단어들이 나오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unexpectedly, expect, 기대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unexpectedly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예상하지 못한 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를 좀 더 영어적 관점에서 깊이 들어가 보면 뜻밖의라는 말은 out of hands, 내 손밖에 벗어난, 내 손으로 핸들링할 수 없는 out of hands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아십니까? 신앙적 관점에서 보면 뜻밖의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앙적 관점에서 보면 뜻밖의라는 말은 없습니다. 왜? 신앙은 모든 일들, 아주 사소한 작은 일부터 엄청난 큰 사건까지 그 상황이 내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뜻밖의 상황이고 정말 끔찍한 상황일 수도 있지만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내가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고 믿는 게 신앙이에요. 때문에 신앙인의 삶에서 뜻밖의 일어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내가 피하고 싶든 그렇지 못하든 모두가 이해하기 힘들어서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어서 내 삶에 일어난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모든 일이 뜻밖의 일어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그 일은 반드시 언젠간 내게 좋은 일이 됩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 되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언제나 내게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때문에 항상 내게 좋은 걸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뜻이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 속으로 나를 이끌고 가시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모든 걸 합력하여 내게 가장 좋은 걸 주신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는 교회가 아니고 교회당입니다. 여기는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예배당입니다. 교회는 납니다. 교회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입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순간 우리는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음부의 권세는 결코 교회를 이길 수 없다. 내가 교회가 되면 어떤 음부의 권세도 나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내게 항상 좋은 걸 주신다는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죠. 인생은 해석이다. 인생은 해석이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냥 받아들이면 안 돼요. 성경이 가르쳐준 진리를 가지고 믿음으로 재해석해서 받아들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뜻밖의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면 안 돼요. 성경이 가르쳐준 진리를 가지고 신앙적으로 재해석해서 거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내게 일어난 일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out of God's hands. out of God's hands. 하나님의 손밖의 일이냐? in God's hands.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일이냐?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일들은 보편적 자연 질서로 본다면 뜻밖의 벌어진 일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밖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일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는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문제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밖에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떨어진 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 방법, 인본주의 방법을 동원해서 밀가루통에 밀가루를 채우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내 주변 사람이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많은 재정을 사기를 당했어요. 어떻게 해서든 돕긴 도와야 되겠는데, 근데 파고 들어가니까 결국은 인본주의 방법, 내 방법으로 밀가루통을 내가 한번 채워보겠다. 가뭄인데 밀가루가 없는데 밀가루 채워보겠다고 그 밀가루 없는 세상을, 그 가뭄의 세상을 지금 방황하면서 고통당하면서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바닥이 드러난 밀가루통, 그 기름병에서 내 눈을 떼어서 내 믿음의 통을 체크하셔야 돼요. 내 믿음의 통에 믿음이 얼마나 채워져 있는가. 하나님이 정한 그 보편적 자연 질서를 깨트리면서까지도 하나님의 초자연적 능력으로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시킬 수 있는 그 믿음이 그만큼 채워져 있는지, 그 믿음의 통부터 채우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깊을수록 더 깊은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길수록 더 긴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우리 하나님 믿는데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셨어요. 그건 하나님 안 믿고 있다는 뜻이에요. 말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답답해가지고 하나님 좀 믿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한다는 게 뭐예요? 오늘 설교 듣고서 목사님이 하라니까 한번 해보지. 바다에 던져서 산아 던져서 바다에 던져져라. 산아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한번 해보지. 뭐 믿자 해본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대로 되리라.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신약 성경의 말씀대로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그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뜻밖의 상황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어떻게 해라?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을 것으로가 아니에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렇게 하면 너희에게 또 나왔어요. 같은 단어가 그대로 되리라. 말씀대로 되리라. 이게 우리의 믿음 되어야 돼. 말씀 마무리합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이 되길 바라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24절에 내가 내 자신에게, 내가 내 영혼에게, 내 심령에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다. 이 기업은 반석이란 뜻이에요. 지금 파도가 넘실넘실대는 바다이지만 보편적 질서로 보면 바다예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넘실대는 파도 밑에 하나님이 건너라고 만들어 놓으신
기업 반석이 있다는 뜻이에요. 자기 심령을 향해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를 바라리이다. 바란다는 건 기대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기댈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기대면 든줄할 줄 알았더니 기대는 순간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통장을 기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 많은 누군가를 기댈 수도 없고, 너희는 그를 바라라. 그를 기대하라. 그에게 기대어라. 우리가 기댈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25절, 하나님이 보편적 자연 질서를 깨트리면서까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에게나 그렇게 해달라고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어떠시다? 선하시다. 그 사르밧 과부에게 자상하셨던 하나님, 엘리야에게 섬세하셨던 하나님, 나에게도 여전히 자상하시고 섬세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신 걸 믿으라는 거예요. 26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으니라. 기다린다는 건 반드시 이루어질 때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 기다리는 시간은 의심이 들어오고, 그 기다림의 시간은 나를 흔들려고 하는 많은 폭풍이 몰려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면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내 인생의 뜻밖의 일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일로 바꾸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